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은혜의 간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모두 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였을까? 구약과 신약 대비되죠. 신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신앙의 그 사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오늘 이 간증을 한 사도 바울이 성경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은총을 베푼 사람입니다.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ynbee 교수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나라를 다 죽어도 바꾸지 아니하는 두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는 셰익스피어고 두 번째는 아놀드 토ynbee 교수를 영국 나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국의 가장 보배로운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놀드 토ynbee 교수가 역사학자예요. 그분이 그의 저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곧 오늘날 구라파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교사이며 성경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 같이 알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까닭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유대 나라의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그 자만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혈통은 다 아주 무시합니다. 그런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 가운데 오셨어요.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북쪽으로 도망을 쳐 피난 간 게 어디냐? 시리아, 다메스카스, 저 북쪽 터키 안디옥 지역으로, 그리고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지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가 복음화된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너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 왔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인데 너는 왜 함부로 이방 나라에게 그냥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첫째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유대주의자들이요.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하여 유대인이 된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성경 모두를 통하여 율법은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다고 바울은 복음을 냈습니다. 그 바울이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복음을 이방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전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아주 기초를 놓았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을 쓸 때 내가 쓰는 그게 성경이 아니라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쓰는 이 편지가 장차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채택돼서 저들이 이걸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안진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글을 안 쓰지 않아서 옆에서 구술하여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불러줘,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옆에 있는 누가라든지 또 그 디도라든지 다른 신라 같은 사람들이 받아서 적는 거예요. 다 적고 나면 한번 읽어봐라.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고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 바울이 친필로 서명하면서 이 글을 인용한다 했던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쓴 서신들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그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 같지 않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쓴 그 서신은 유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어휘를 구사하여 쓴 것이 히브리서.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럽의 교회를 세웠고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을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쓸모없는 사람, 박해자를 변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대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복음을 박해하는 자,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였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좋고 그리고 출생 신분도 좋고 다 좋았지만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교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다마스카스로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특명을 받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기독교를 체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부터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것은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는 그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북한이 해방 전에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 주일날만 되면은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고 힘 있는 분들 다 성경을 들고 교회로 신호주의에도 참 북한이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 믿는 그런 국가였는데,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오더니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기독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태양신으로 김일성을 주체라고 부르면서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이후부터 북한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언젠가 한번 탈북자 가운데 북한의 경제학자가 한 분이 탈북해 와서 북한의 경제 사정을 그 수치를 다 기록하면서 간증하는 증언하는 걸 봤는데, 북한은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대책을 다 강구해도 해가 지날수록 기근과 가난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다 사용해도 점점 더 식량이 고갈되고 식량난이 또 증폭되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장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모든 인생은 생존할 수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박해자가, 쓸모없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일어나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푸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둘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하니라. 슬프도다, 나는 곤고하니라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내리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졸렸고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근데 육체가 죽고 난 다음은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졸려움도 없어요. 육체를 통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일어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다.
바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 죄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죄의 소욕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었으나 그러나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거듭난 생명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너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성화에 이르는 두 가지의 율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살인자가 되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썼어요. 두 번째가 노예를 잘 훈련시켜 복종시켜라. 이 두 가지를 썼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살인자가 되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는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피를 쏟으시면서 숨을 거두고 죽은 것이 십자가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가 내 몸에 날마다 짊어진다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결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이제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으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되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노예를 잘 훈련시키고 복종시켜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충성스러운 노예를 하나씩 건들고 있습니다. 이 노예를 방탕하게 게으르게 내버려 두면 이 노예는 자기 자신도 망치고 주인까지도 망쳐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노예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는 잘 훈련시키고 잘 복종시키면 육체도 복을 받고 영혼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를 방탕하고 방탕하게 게으르게 내버려 두면 영혼까지 망치고 자기 자신까지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율법인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자기를 극복하라. 두 번째, 육신을 잘 훈련하고 복종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이 있었지만 그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이라고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에베소에 유대에서 피난왔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회당을 나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런 강당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약 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아주 무역이 왕성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다이아나 신, 아데미 신이라는 여자 신을 섬기는 그 힐압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인데 그 신전의 크기가 137m였대요. 가로는 63m. 그게 얼마나 큰 신전이에요. 163m면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게 100m 아니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거기에 그의 그 힐압의 여신이 여기에 아데미 신은 타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야. 그 여자 여신에게는 유방이 24개가 되었어. 많이 낳고 많이 공급하여 생명을 살리라는 그런 의미의 신인데 그 에베소에는 모두 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의 목각을 깎고 석상을 만들어 그걸 팔면 아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병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병의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불구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악귀가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두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의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앞치마라는 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그런 장막을 깁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늘 장막 깁는 일을 통하여 그런 그 앞치마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바울 앞에 올 수 없으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방 힐압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교회로 돌아와 그리스도인이기 시작하니까 그 에베소에서 마술하는 책을 팔았는데 마술하는 책을 스스로 다 모아다가 바울 앞에 던져놓으니 그 책을 불사르니 그 책에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9장을 찾아보십시다. 거기는 성경을 잠깐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신약서서 220페이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예배소에서 정치는 자, 역술자도 이런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얘기나 사도행 19장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이런 이게 왜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신학자며 또 성경학자며 선교사이며 그런 저술가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통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야. 유대인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 마술하는 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눌러 이기고 이 7 아들들을 쓰러뜨리고 그 위에 악귀 들린 자가 올라타고서 그냥 모욕을 당했어요. 그들이 상에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통하여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팔고 목상을 팔아서 돈벌이 하던 은장색이라고 그랬어요.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들이 그 장식품이 팔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 은장색 업자들 대표자 회장이라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장사꾼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영업하여 풍조와 생활을 누렸으나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상한 도를 전하여 우리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아데미의 여신이 모독을 받게 되었도다. 이 바울과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업이 끊기게 되었으니 우리의 여신이 모욕을 받게 되었다. 어찌하면 좋겠냐. 바울을 잡아라.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 데모가 일어나 상인들을 충동하여 온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마다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토비우스가 말하는 게 바울이 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독교 문명이 꽃이 폈고 유럽이 그 문명화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 왜 로마로 가게 됐는가? 가이사라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왜 우리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전하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고 한 결사대가 40명이 생깁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죄에 대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노라고 상소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무도 함부로 매로 치고 투옥하고 그리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배를 타고 로마를 압송해요. 가이사 앞에 데려간 그 당시에 유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선장, 배를 끌고 가는 그 선장, 로마의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를 늦추어 봄까지
늦추었다 봄에 가는 게 추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 항해에 큰 위험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하자 백부장이 바울이 하는 말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서 항해하여 갑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아주 평화롭게 가다가 며칠 지난 후에 큰 풍랑이 오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두 일해 동안 14일 동안 배가 떠다니며 하늘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을 만나서 메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예요. 그저 뱃사람들이 자기 배가 풍랑에 깨어져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에 있는 화물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거기에 치고 가는 노예와 죄수들을 다 죽여서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자라고 그 사공들이 그 음모를 꾸민 걸 듣고 선장하게 바랍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함을 받지 않을 테니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인도해서 밀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자 이 밀리데 섬에서 그 험한 풍랑에서 살아서 상륙한 사람들을 보고서 당신들은 하늘이 도운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고 접대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 불을 피워놓고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밀리데 섬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풍랑에서는 구대받았지만 저는 신의 저주를 받아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어떻게 죽는가 보자. 그리고 바울이 독사인 걸 쳐다보고 기다려 죽기를 기다려. 근데 바울이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리고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그걸 보고도 놀랍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로다. 어떻게 독사에 물려 풍랑에서도 건짐을 받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의 병든 중풍병든 추장의 아버지에게 바울을 인도해 가서 바울이 기도하여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 고침을 받고 밀리데 섬이라는 그 섬이 다 예수님 복음화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만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세계적인 성자라고 여기는 성 어거스틴도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의 D.L. 무디라는 전도자도 그는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목사도 받지 않았지만 19세기에 전 미국과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그런 학력도 무학력이야. 근데 그는 시카고에 무디의 기념교회가 있고 무디 신학교가 있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은혜의 공이에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설립자인 한경지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24살 때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피병 사기가 돼서 각혈하고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는 사형을 받았을 때 신디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하나님 무슨 영광이 됩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죄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폐를 한쪽을 잘라내버리고 나무 있는 한쪽도 거미줄처럼 엉성한 폐지만 백사가 사실 때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경희 목사님 하러 계실 때 그분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무실 액자가 하나 써있는데 한경희 목사님 자기가 쓴 거야.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렇게 썼어요. 그는 그때부터 백세가 살 때까지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마지막까지 살았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악수를 해줘요. 그걸 모습을 보면 꼭 그냥 그 갈대가 서인까지 흔들거리면서 아주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경 목사님은 나의 건강을 걱정했던 모든 사람은 다 먼저 갔지만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기철 목사 하나님의 은혜요, 손양한 목사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바울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여 그 은혜라는 그 의미가 뭐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모두 다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겠습니까? 바울의 은혜의 간증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천폭으로 의지하여 바울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생명을 다한 날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